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작품들 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그 속성을 특징을 더욱더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시문학 작품들과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작품들과의 차이가 많아서 요한계시록을 심지어는 묵시문학 작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양자 간에 공통점이 그렇게 많다는 거를 고려할 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약간은 그 순전한 그냥 묵시문학 작품들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진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묵시문학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묵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속성도 지니고 있고 특징도 지니고 있고 예언서라는 문학 장르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르를 동시에 가진 데서 온 그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특징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과 가장 밀접한 구약 성경을 들으라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다니엘서가 묵시문학과 예언서라는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와 묵시문학이라는 두 가지 문학적 장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묵시문학들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자신이 쓴 그 서신 글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때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 1장과 또 마지막 장 22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전하는 이 글이 예언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이 예언적인 그 예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묵시문학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선지자였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환상적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수단으로서 예언을 사용했다. 묵시문학의 묵시적 환상을 사용함과 동시에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라는 그런 문학적 장르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묵시문학과는 구별되는 지점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러한 묵시문학과 묵시적 환상 그것과 또 예언적인 말씀 이것으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그의 어떤 특정한 신학적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은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그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의 실망과 마음속의 그 낙담, 낙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식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현실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그 제국주의 통치, 압제와 박해로 인해서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믿음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악의 세력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들의 마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보다 로마 황제가 더 큰 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왜? 전횡을 일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이 결국은 선을 이기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 신앙적인 의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회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기 위하여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환상적 계시, 묵시적 환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예언적 말씀, 이러한 것들, 이러한 두 가지 문학 장르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제 그런 신학적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묵시문학과 예언서라는 두 가지 장르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순수한 묵시문학과는 이 요한계시록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차이점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지금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묵시문학 작품에서는 실질적인 저자는 익명의 저자예요. 누가 그 묵시문학 작품을 썼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문학 작품 안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빌려온 그 익명의 인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묵시서 하면 아브라함이 그 작품 안에서 막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 사서 그러면 에스라가 그 안에서 막 활동을 하는 거고,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막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는 에녹이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에녹 그 안에서 그 문학작품 안에서 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명목상의 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은 이렇게 됐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실질적인 저자예요. 그가 자신이 저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처한 그 신앙적인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공동체를 상대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익명의 저자로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이끌어와서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문학적인 허구로 이렇게 이야기로 그런 그 묵시문학을 썼던 그것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요한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 형제다. 나는 너희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 하는 섬에 귀향을 와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어려운 처지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그 어려운 믿음을 지키느냐가 어려운 처지를 내가 충분히 안다. 이런 동병상련 이것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공동체들이 당하는 어려운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이해하고 알고 그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이 글을 써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려고 한다는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적인 친밀감,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읽혀지기를 원하죠.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회람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한 낭독자가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들었으니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죠. 지키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많이 읽혀지고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서는 간소하고 간직하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22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간직하고 간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이, 역사적 종말이 가깝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와는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는 아직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긴 기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종말의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수하고 간직하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종말이라는 의미거든요. 같은 용어거든요. 간수하고 간직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또 임박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임박한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적 개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안 이루어졌어요, 재림이. 그래서 우리가 자칫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재림이 우리 시대에는 안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일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도적 같은 때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재림은 확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일지 다음 시대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때는 항상 가까이 있다고, 임박한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계속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상기시키라고 사도 요한은 부탁하고 있어요.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예,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22장 9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된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에게 경배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노출되기 쉬운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그 신앙 좋은 사도 요한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경고하는 사도 요한이 여기는 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이 이제 끝맺는 장면에 가서 천사가 막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에게 막 이렇게 막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절을 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에 노출되기가 쉬웠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이 마음속에 언제든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기 쉽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이 후대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 이러한 요청,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다른 자기네가하고 상관없는 그 먼 이제 소설 속의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환상을 본 것을 전하고 이러던 목회를 하던 그 대상자들에게 이런 명령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묵시문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명령과 그런 요청이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다 하는 것이지만은 가장 1차적인 대상은 자신이 목회하던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아주 실질적인 명령과 실질적인 요청 이것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문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 말씀이죠. 둘째로 또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이 다른 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문학적인 형식에서 차이가 조금 나요. 문학적인 장르는 물론 이제 묵시문학도 장르를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지만 또 문학적인 그 형식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묵시문학 작품들에는 상징을 나타내는 환상들이 많죠. 그것은 이제 아주 그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방법이에요. 환상을 쫙 보여주고 또 중재자, 주로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징을 해석해주고 그것은 아주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것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상징들이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환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 환상에 나타난 내용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해석을 묵시문학은 천사가 주로 해주는 반면에 이제 그건 더 뒤에 살펴볼 사항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상징 그 자체로 환상 그 자체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 나타내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근데 묵시문학에는 한 가지 더 다른 것이 있어요. 뭔가 다른 거. 그게 뭐냐 하면은 긴 대화예요. 선견자와 천상적 계시작 사이의 긴 대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선견자라는 거는 바로 이제 그 묵시문학 속에 나타나는 무슨 이제 뭐 아브라함, 에스라, 에녹 이런 이제 구약의 인물을 빌려다가 그 이제 묵시문학 작품 안에 그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 주인공이 에녹이 본다든지 아브라함이 본다든지 에스라가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그들을 선견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선견자와 그리고 환상의 그
계시자, 그것이 이제 나타나요. 긴 대화. 그런데 계시자 사이에 긴 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주 긴 서사적인 아주 그 이야기로 길게 꾸며져서 그런 서사적 예언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을 나타내는 환상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해석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중재자의 해석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묵시문학에 나온 것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로 환상이 쫙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그 환상 그 자체로서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의미를 전달해줘요. 그렇지만은 묵시문학에는 그 내러티브적인 서사적인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런 긴 서사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은 상징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묵시문학에서는요, 상징들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이고 짧고 어떤 한 단면만을 보여줘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긴 이야기,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는 거, 천사들이 또 그걸 설명해 주는 거, 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건 없고 대신 상징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묶는 긴 상징을 환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긴 환상으로 한 편의 단일한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 편의 단일한 환상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편의 드라마예요. 예를 들어서 묵시문학에는 환상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짧은 게 지나가고 또 뭐 긴 이야기가 나타났다가 또 짧은 것이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환상과 서사적 이야기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은 긴 서사적 이야기는 없고 한 편의 환상이 드라마처럼 1장서부터 22장까지 쭉 22장 5절까지죠. 6절부터는 이제 거기는 환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시작이 되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프롤로그라 그러고, 그래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가 환상이 하나의 그 드라마처럼 하나의 긴 환상이 이야기를 엮어가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으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상징을 나타내고 환상을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에필로그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묵시문학에는 짧은 환상, 긴 서사적 이야기, 또 짧은 환상, 단편적인 환상. 이거는 이제 앞에 거와 연결되는 환상이 아니고 어떤 환상이냐 하면은 그냥 단편적인 거고 일회적인 거예요. 이 환상과 이 환상은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5절까지 긴 환상, 하나의 단일한 환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긴 서사적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것이 묵시문학과 아주 다른 점이에요. 물론 새로운 환상이 중간중간에 소개가 돼요. 그렇지만은 그 새로운 환상이 소개돼서 한 번 소개된 환상,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24장로라든지 이런 새로 소개된 환상은 이미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가 하나의 드라마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새로운 환상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딱 소개되고 나면 거기에 같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환상 속에서 계속 이어져서 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컨대 계시록 5장에서 소개했어요. 소개했으면 어린 양이 그 뒤에 또 나오고 이러지. 계시록 5장에서 소개했는데 그 뒤에는 전혀 안 나오고 사라졌어. 이건 묵시문학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24장로도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소개가 됐어요. 그럼 그 뒤에 또 나와요. 24장로가. 이야기 속으로, 환상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환상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를 이루고 하나의 환상으로 긴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이 보여주는 환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하나의 단일한 상징적 세계를 긴 환상으로서 나타내주고 일관되게 그것이 이제 어떤 시작 지점이 있다면은 끝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 전개가 환상들을 통하여서 전개해 나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환상적 계시 이런 것들은 그런 상징적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 회람서신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구술적으로 말로 낭독되어서 청중들이 듣게 되었던 그 체제에 아주 알맞는 그런 장르다. 이렇게 문학적 장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묵시문학 작품들과 목 감기가 엄청 심해요. 제가 지금 묵시문학 작품들과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해석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묵시문학 작품에서는요, 상징적 환상을 일단 딱 보여준 후에 해석자가 딱 나타나요. 주로 천사라 그랬죠. 중재자라 그랬죠. 그런데, 천사의 해석들,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을 쫙 보여준 다음에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를 모조리 다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묵시문학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환상 그 자체로 의미 부여를 해줘요. 독자가 또는 청중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그 여유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환상들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읽는 자 혹은 듣는 자들이 그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천사가 바로 나타나서 사안마다 환상이 나타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다 해석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묵시문학과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컨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재자가 나타나서 환상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드문드문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볼게요.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을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해석자인 거죠. 아마 24장로 중에 한 분일 수 있죠. 해석자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제 요한이 대답을 못하고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러니까 그 장로가 그러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옷이 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고 정결케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설명을 해주죠. 이 경우에는 중재자로 이 장로가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요소들이 아주 그러니까 중재자가 해석해주는 요소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묵시문학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가끔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17장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해주고, 또 음녀 바벨론이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일러주겠다 말해주고, 또 7왕의 비밀도 말해주고, 그리고 또 어린 양 그리스도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짐승과 음녀와 음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열왕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그런 해석들을 해주잖아요.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중재자가 있어요. 환상이 쫙 나타나고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중재자가 있어요. 이거는 묵시문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묵시문학처럼 책 전반에 걸쳐서 수도 없이 환상이 나올 때마다 해석해주고 환상이 나올 때마다 해석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재자가 해석해 주지 않은 환상 그 자체가 그냥 쭉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아주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풍부해요. 환상의 양도 많고 그 의미 전달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 문자적으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지 않잖아요. 해석해 주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히려 그 환상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제한시켜버리는 천사의 해석으로 딱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적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해석도 없이 상징적 환상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환상에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들을 풍부하게 더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째로 묵시문학 작품과 이제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현재의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현재 시대,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역사의 진행을 가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대와 역사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묵시문학은 매우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이나 어떤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대안적인 세계를 여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빨리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시대와 역사의 진행 과정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요한에게 이 현재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중요한 의미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예컨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7개가 다가 아니에요. 실수. 예를 들어서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5교회죠? 5교회가 다 받았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그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현재의 삶, 영적인 삶, 현재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 이거는 내세와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고 묵시문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대해서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둘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회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16절 버가모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21절 두아디라 교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진다. 던지고 또 그 뒤에 쭉 있어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한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음행은 이제 물론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이교 신전에서의 음행,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의 음행이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3장 3절 사대교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고난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 오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으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런 회개의 촉구,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이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예요. 두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권면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책이다만 생각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한쪽 면만 아는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 고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의 복,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강조해주는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전혀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접근하고 다시 읽고 듣고 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점,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강조점이 따로 있어요.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은요 미래에 지금 이 슬픈 세상에 고난과 비애와 비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미래에 언젠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끝내주고 이 슬픔과 비통함을 끝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 올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다 간섭이 돼 있고 개입이 돼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묵시문학 그 작품들은 미래에
그것이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그것이 빠른 미래가 되어서 끝내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승리를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승리가 과거에 이미 얻었다. 승리를 과거에 얻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5절 읽어볼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었어요. 물론 지금 아직 사탄의 잔재가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들어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룬 승리예요. 이미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과 그 요한계시록이 보는 승리의 시점, 승리의 관점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6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지닌 묵시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예언서라는 그 문학적 장르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순전한 묵시문학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묵시문학과 예언서라는 장르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가 많이 인용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문학적 장르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언서라는 문학적 장르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 어떤 예언서냐, 그 예언서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3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랬는데, 묵시문학, 예언서, 그리고 회람서신, 서신서,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묵시문학 장르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언서로서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동참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됐던 그 사도 요한 선지자가 이제 그가 목회하던 7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애타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자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과 또 묵시문학적인 환상과 또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